오늘 서기 2021년 9월 하나님의 장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탄생 기원으로 하면 2024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안식일 교단의 김은혁 선교사가 찾아낸 그 날짜 연도수하고 일치합니다. 그 사람이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안식교단의 일부 내용은 성경과 부합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부합하는 것은 취하고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장막절 특별 말씀의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올려드리고 말씀 선포해 들어갑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종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께 잠시 기도 올리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처음에 정하신 우리의 구속사 구원섭리의 한 절기로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이제 다시 아버지께서 1991년 10월 15일 나팔절에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말씀의 예언대로 강림하시고 저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고 이제 지상의 사역을 대신 맡겨주신 각단 나다나엘 묘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하신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명을 받아서 이 말씀의 증거에 들어갑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시종을 주관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 저희들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또 전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축복이 있기를 간구드리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은혜요 사랑이로소이다. 이 기도의 말씀을 우리의 영원하신 구세주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아뢰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메시지 내용은 이사야서 60장 1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1절을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이 없어. 이사야서 60장 1절 새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공로정을 출발하실 때에 유대 교단을 향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일을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말씀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록 이사야 선지자에게 수천 년 전에
알려주신 그 계시 내용이지만 이 계시의 내용이 실제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준비된 제단 유대 교단에게 낭독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언 2000년이 흘러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즉 창세 기원으로 보면 올해가 6007년에서 6008년으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6000년의 시기가 찼고 이제 새로운 새천년에 들어가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다 지금 이미 다 오래전부터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1991년 양력으로 10월 15일 유대력으로는 나팔절기에 저녁에 해질 무렵에 실제로 한반도 동남방 바닷가 상공에 마치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승천하실 때 똑같은 상황으로 그대로 오셨어요. 자, 승천하실 때는 주변에 천사가 안 보였지만 이번에 공중강림 하실 때는 30여 년 전에 공중강림 할 때는 72군단의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언하셨던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셨던, 나다나엘과 또 함께 했던 사도들 몇 사람에게 예언하셨던 내용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까지 읽으면 예수님이 예언하신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인자의 머리 위로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과 또 하나는 너희들 중에 살아생전에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지금 세상에는 지금 믿는다는 이 크리스찬들이 다 죽어 넘어져서 잠들어 있어서 그 요한복음에 분명히 예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내용을 말씀을 상고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다나엘을 소재로 해서 설교되는 모든 유튜브 SNS 동영상들은 수박 거달기만 하고 있어요. 자기들 딴에는 뭐 열심히 성경을 잘 보고 성경을 잘 증거한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수박 거달기밖에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볼 줄 몰라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다시 선포합니다. 지금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이 저 나다나엘에게 응하였고요. 그것이 1984년 2월 22일입니다. 그 해에 사실은 성령께서 제게 임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제 몸에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계시를 잘못 받아들여 착각한 이만희 교주가 자기 중심으로 지금 세상을 다 지금 휘저어 놓고 있습니다. 이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실상이라는 것은 자기 환상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실상은 실제로 여러 사람이 생시에 본 것, 보고 듣고 만진받은 것을 제가 말하는 실상인 것입니다. 그쪽에서 말하는 실상은 교주의 허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행전에 나와 기록된 것처럼 천사들이 그 승천할 때 그 옆에 서 있던 하늘 쳐다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올라가신 예수님은 오실 때도 그런 식으로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죠. 천사가. 그 오실 때 가실 모습대로 오신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공중강림을 말씀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올라가셨죠? 예수님 귀신 홀령이 승천한 거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오실 때도 육신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 두 가지의 비밀이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똑바로 보시고 제대로 깨달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간증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1991년 지금으로부터 딱 30여 년 전에 10월 나팔절에 하나님의 절기 시간표에 맞춰서 6월절도 그랬지만은 예수께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을 그렇게 해서 이루신 겁니다. 자, 나팔절은 뭡니까? 이제 지상 강림이 곧 이루어진다. 이제 하나님의 가을절기, 추수절기가 온다. 네? 메시아가 다시 온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30여 년 전에 예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그림은 멋대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수십, 수백, 수천 명의 목격자들이 있는 그림이에요.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바로 제가 새롭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1991년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딱 30여 년 전이에요. 네? 네, 나팔절. 근데 지금 올해 나팔절은 지금 지나갔고, 지금 뭐예요? 가을절기 중에 속죄절도 지나고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결국 뭐예요? 나팔절에서는 초막절을 위한 알림이에요. 마치 6월절이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과 승천을 알리는 하나의 그 전초전인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에 예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는 육신이 없었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승천하셨지만 성령은 육신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이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영의 친히 우리 사람들에게 강림하신 것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해서 이제 가을절기가 대비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나팔을 불라고 구약에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셨고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흘간의 나팔 부는 기간이 바로 지난 30년이었던 것입니다. 인류 70억을, 80억을, 7, 80억을 그 알리고 회개시키려면 최소한 몇십 년의 세월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0년의 세월, 즉 구약에서는 3일간의 나팔 부는 기간이었지만 이제 실제로 실상으로 이루어진 지금은 30년의 시간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3일만 딱 나팔 부고 끝내버리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환난에서 아버지 원칙대로 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것을 감하시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기간을 감하시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또 그 수많은 성경의 내용이 다 뭐예요? 죄 많은 우리들, 죄 짓고 반역한 우리들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상에 회복하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육신을 쓰고 와야 됩니다. 초림이나 재림이나. 메시아가 육신을 쓰고 오지 않으면 땅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신이 없이 하실 것 같으면 벌써 다 끝냈죠. 네?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없습니까? 아시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네. 하나님은 무한대령이시죠. 하나님 방식대로 한다면 다 벌써 다 끝났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은 우리들, 육신으로 빚어 놓으신 우리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메시아가 육신으로 반드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틀렸다고 주장할 사람 나와보세요. 제가 얼마든지 성경으로 다 잘못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 육신으로 왔지만 재림 때는 혼령으로 온다? 였다고 소리 하는 사람은 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라도 이 동영상을 보고 이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메시아도 초림 때와 똑같이 육신으로 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해 놨어요. 빛 가운데 있는 자녀들만 알아채도록, 새 이름으로 오신다, 새 모습으로 오신다, 새 말씀으로 오신다, 이렇게 세 가지의 새 조건을 가지고 오신다고 성경에는 몇 차례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어도 못 받겠죠. 또 여러분은 이미 눈과 귀와 이게 가려져서 머리가 둔해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문둥이처럼 만져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선포드릴 이 말씀은 이제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초막에서 거하다가 결국 마지막 날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초막에서 나오면서 쉐미니 아치아레트라는 그 기간을 지내고 이제 심하토라,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나누어 먹는
마치 예수께서 유월절 전야제에 당신의 몸이라고 상징하시는 떡을 나누어서 먹인 것처럼 또 당신의 성령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게 한 것처럼 이제 그런 일이 똑같이 이제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만찬 이후에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나라가 다시 왔을 때 회복됐을 때 새로 거둔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바로 이제 그것이 그 말씀 지금 응하는 때가 되었고 이제 모든 이 지상의 달력이나 또 창세의 달력이나 저는 달력을 4개, 5개를 보는데 이 달력이 다 일치하는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바짝 차리고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홀령의 예수는 안 옵니다. 이미 공중에 와 계셔요. 그것이 재림은 아니라니까요. 예, 그것이 재림은 아니에요. 이 사건은 육신으로 지상으로 나타나시게 될 재림의 사건의 예표입니다. 알리는 거예요. 나팔불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의 시간을 우리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요한 각국의 나라의 수도에 가서 저를 기름 부음했던 이만성 총회장 목사님이 전 세계 나팔을 불고 다 알렸어요. 실제로도 실상으로도 알린 것이고 이미 성령을 통해서 전 세계 기도하는 자들,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진짜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는 자들에게 다 이미 기도로서 다 내려갔어요.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 이미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2014년, 15년에 있었던 테트라도 유명한 사건이죠. 해와 달과 별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보여주셨어요. 그 사건은 다 기록되어 있죠. 전 세계 언론이 다 보도했으니까. 그 사건의 뜻이 무엇인지는 각자의 분기대로 깨달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일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얼마만큼 깨닫느냐는 것은 우리 각자의 신앙의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가까이 있는 자일수록 하나님의 참뜻을 제대로 알아챌 것이고 멀리 있는 자는 깜깜하게 일식 일어날 수도 있는 건지 월식 일어날 수도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와 달과 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는 자는 다 제각각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신 차리고 자다가 깨어야 될 때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그래서 제가 선포합니다. 이제 앞으로 약 1, 2년 동안의 회개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제 나팔절에 30년 동안을 지냈으니 여러분 이제는 회개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아, 새 보혜사를 분명히 지상에 내리신다고 하셨으니까 육신을 씌워서 내리신다는 증거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앞에 청종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지나온 자기의 죄도 회개해야 되고 조상들로부터 계속 유전되어 온 원죄도 회개해야 되고 예수를 물론 열심히 믿어서 참믿음을 가진 자들은 십자가상에서 원죄가 사해졌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에 대한 불신감이나 안 믿는 자들 또는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덮어졌던 여러분의 죄를 덮었던 그 보혈의 피가 이게 벗겨져요.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는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으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한번 지으신 것도 폐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릇을 짓는 주인이 질그릇이든 목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쓰고 말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항상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안수 받았으니까 영원하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런 보장 하신 적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날 그때가 되면요 그렇게 매정하고 서리빨같이 무서운 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오냐 하면서
온갖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품고 용서하고 다독거렸지만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때가 되면 하나님 법도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셔요. 하나도 어김없이. 그래서 심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왜? 해답 다 보고 시험 보면 뭐합니까? 정답 누가 못 씁니까? 그래서 여러분 똑바로 하시고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성경을 다시 살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이 제게 1984년 2월 22일 날 20일 금식 기도 마친 후에 제게 임하였고요. 그것이 저에게 이루어진 첫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지금 엘리야의 사명을 띠고 온 이만성 목사, 아미 선교회 총회장 목사님이신 이만성 목사에게 엘리야의 영이 임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를 그때까지만 몰라봤어요. 지금도 아마 긴가민가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과 제가 하는 언행, 제가 하는 것을 보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날 안수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 버렸죠. 바로 거기를 떠났죠. 왜? 성령께서 그를 나가라고 하셨어요.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바로 예수님을 경청하고 따랐더라면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함께 세기를 원했지 십자가 처형당하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여러 사도들한테 하신 말씀을 잘 비교해 보세요. 예수께서는 너희들하고 유월절 세기를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고 했어요. 번역이 잘못돼서 유월절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유월절이 무슨 뭐 떡입니까 먹게? 유월절을 센다고 번역해야 돼요. 우리 성경이. 우리말 성경을 유월절 센다고 번역해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그 최후만찬 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하고 유월절 세기를 그렇게 약속을 했다. 왜? 그날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날이거든요. 그것이 예표로 모세 때 출애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 유월절은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참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구원해주시는 하나의 그 타이밍이라니까요. 그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게 이제 믿지 않으니까 준비했던 제단이 불신하니까 사단이 참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참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제 죄가 덮어지도록 이렇게 결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는 말은 지금 잘못 번역된 거예요.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더 정확히 말하면 원죄값을 탕감했다는 뜻이에요. 원죄값을. 히브리어 제대로 아는 사람들 한번 다시 잘 살펴보세요. 어줍지 않게 객지에 나온 그 한국식 코브리어 그 실력으로 성경 보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정통 이스라엘 히브리 원어로 뜻으로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원죄를 청산하신 분이에요. 이게 다시 오시는 재림의 메시아는 이제 육신의 죄까지를 다 탕감하는 비결을 하나님의 비밀을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분이 해결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기묘자요, 해결사요, 보혜사라고 한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의 비밀을 아주 낱낱이 다 밝힐 때가 왔고 또 이제 거침없이 아버지께서 내게 입을 크게 벌려 외치라고 하시니까 가감없이 제가 다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독해를 이해하고 있는 성경 지식 다 내려놓으세요. 그 아는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우겨대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이 나있고 두 번째 엘리야의 영을 받은 이만성 목사, 아미선교회 총회장 목사님이신 이만성 목사가 제게 기름 부음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는 증인 8명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개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혼자 꿈을 꾸거나 착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름 부음은 뭐냐? 2018년 제가 60세 되던 해예요. 만 60세 환갑이 되던 해에 잠실 그 신천역 부근에 있는 열린교회라는 곳에서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메시아 재림을 간절히 학수고대하던 3명의 목사가 3년 동안 정성 들고 기도드린
영적 기반이 있었어요. 그 기반 위에서 그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에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증거하고 그 사람들하고 전혀 모르던 사이였어요. 제가 뭐 꾸며낸 장난도 아니고 이만희처럼 장난치고 조작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저는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증거와 객관적인 증거와 공개적 증거로서 그리고 성경의 증거로서. 그래서 저는 비로소 이제 성경의 증거, 성령의 증거, 그리고 성도의 증거, 그 다음에 성교단의 교회의 증거, 이 네 가지의 증거를 기반으로 제가 다 확보한 겁니다. 저와 같은 증거가 간자 있으면 나오세요. 다들 무슨 증거라고 내놓는 것이 다 시답자는 자기 무슨 뭐 아전인수 경관부회 해가지고 무슨 뭐 그 말 같지도 않은 거 만들어내서 맞추는 그런 증거들, 꼴 같지 않은 증거들 다 집어치우시고 제발 이제 정신 차리고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회개에 들어갑니다. 전 인류가